혹시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분을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분은 이제 메가더상을 수상하신 분인데, 이제 이분은 그릿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릿이라는 책은 이제 끈기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책의 저자로 알려진 이 엔젤라 더크워스 이 교수님, 그리고 또 이 연구가 저자, 이분은 그녀는 이제 성공 결론짓는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재능보다 끈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크워스는 심리학자인데요. 하버드, 옥스퍼드,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책이 바로 이 그릿이라는 책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왜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포기하는가라는 내용의 연구를 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이 책에서 알려주는데요. 엔젤라 더크워스는 예전에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러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고요.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그릿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릿이라는 것은 열정과 끈기의 조합입니다. 단순한 이런 노력과 근성이 아니라서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타고난 지능이 있고 타고난 재능이 있고 타고난 우리가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성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그것이 아니라 그릿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어떤 타고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이 성공을 만드는 것은 보통 사람, 우리 일반적으로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결론 짓게 됩니다. 결국 보통 사람도 노력과 끈기와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희망의 소리로 들립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속에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했을 때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무슨 이미지죠? 믿음의 조상, 이러한 별명을 우리는 붙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다 보면 그의 인생이 무언가 특별했다기보다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익숙하게 들리지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지만 결국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다 보면 이 한 사람의 위인전기로 읽게 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라고 했죠. 결국 이 아브라함은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족함도 있었고 모르는 것도 많았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처음부터 믿음이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살아갔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서는 흔들림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순간순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역시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점점 조금씩 빚어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빚어가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점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키도 컸고 그리고 또 우리는 조금씩 지식도 지혜도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서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빚으셔서 점점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인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삶이 변할 수 있었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의 인생의 정말 비결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꺾이지 않는,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던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비결이 무엇일까?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정말 그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고 그 다음 문장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축복의 이야기가 떠남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축복의 인생을 열어가는데 그 시작, 출발점이 떠남일까? 왜 떠남이 축복일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만약 떠나지 않았다면 그 하란 땅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우리 평범한 인생이 아주 행복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고통이나 고난이나 그런 것 없이 그냥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즐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평범함이 좋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평범함을 넘어서 비범함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떠남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떠남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자손도 낳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한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또 익숙한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 하면 어떤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 역시 떠남을 요구하셨습니다.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애굽에 계속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는 한 인물을 택하심으로 민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떠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떠났는데 모든 것이 평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떠나자마자 쫓기는 인생이 되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를 헤매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떠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출애굽은 해방을 위한 떠남이 아니라 출애굽은 결국 새로운 출발을 위한 여행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명의 익숙한 인물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에게는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물을 내려두고 자기 직장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의 편함을 내려놓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출발합니다. 그들은 떠났습니다. 익숙함과 편안함의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여행을 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제자들의 이 떠남이라는 시간, 이 떠남이라는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시작합니다. 결국 이것은 익숙함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익숙함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사실 두렵습니다. 익숙하다라는 것은 안정이 보장돼 있고 편안하고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모험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익숙한 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로운 환경의 부르심, 그것은 새로운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새로운 땅입니다. 이 새롭다는 것은 낯섭니다. 낯설다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익숙하지도 않고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여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다루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할 때,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할 때는 몰랐지만 상황과 환경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그 낯섦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고 위험을 느끼기도 하고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은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 역시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부르시는데 하나님 그 새로운 가운데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겁니다. 강진민 목사님의 시작의 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역사 속으로 들어갔다. 새로운 역사는 과거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한 회개의 욕구,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곳으로 떠나도록 하는 명령, 갑작스런 단절과 떠남에서 시작된다. 바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의 말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익숙함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낯설고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익숙한 곳이라는 것은 안전한 곳이죠. 이 보장된 곳이고 편안하고 안락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 떠남이라는 것은 모험입니다. 모험은 위험도 따르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서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엄청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떠나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빚어가신다. 너의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면 내가 빚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남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고국 땅을 떠나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타주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새로운 직장을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새로운 공부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안에서는 우리 모두 다 두렵고 위험하고 낯섦을 다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빚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청년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부름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빚어갈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후회가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과거에 잠기게 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생각들을 다 지울 수도 없습니다. 지워서도 안 되고요. 과거에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었고 예수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위로받고 정말 내 인생이 변화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좋은 추억과 과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중한 과거들은 기억해야 하지만 비전의 사람들은 추억에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비전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소중한 과거의 추억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소중한 과거도 있을 수 있고 아픔의 과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전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아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킴으로써 그 중간의 매개체에 하나님을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아인슈타인 같은 최고의 IQ를 지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간혹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지능을 가졌고 보통이고 그리고 재력도 보통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기대하는 인생, 비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잘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축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고 현재와 과거를 연결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고요, 현재와 과거도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아감입니다. 계속 전진하는 거죠. 나아가면 축복과 연결됩니다.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100% 확신이 있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에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묵상을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해도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현실입니다. 100% 믿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어도 의심이 생기지만 내 의심이 생기지 마라고 해서 의심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비전의 사람들은 흔들려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실 거기 때문에 흔들려도 가는 겁니다. 영어 성경의 표현 중에서 will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NIV 성경으로 보면 will이라는 단어를 계속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미래형이죠. 그래서 will이라는 것은 미래, 의지, 결심의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I will show you,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will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면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를 만들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여줄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여줄 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떠남으로 말미암아 진노와 저주가 있었는데 그것을 회복시키는 여정입니다. 그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진노와 저주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를 다 바꾸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땅이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역사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익숙함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마 하나님은 지금 부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안락한 자리에서, 신앙을 방해하는 과거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두렵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는 옷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새로운 기회와 축복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완벽한 확신이 아닙니다. 때로는 의심하실 것이고 흔들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많이도 아니고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한 발 내딛는 용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내하지 못하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끈기 있는 그릿, 그 하나님의 열정, 우리를 향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이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죠. 창세기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축복을 얘기할 때 재산과 그다음에 자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내가 너를 민족으로 만들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성경의 4절은 마무리가 됩니다. 땅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또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요, 자손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열방도 주시고 이름도 주십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아브라함 이전의 모습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때 한 번 더 얘기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는 축복을 계속 이어서 신실하게 지켜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선물로 주시는 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말이 안 될까?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가 없었어요. 창세기 11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임신하지 못했다. 왜 못했을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입니다. 근데 사라의 나이는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진 않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사라는 90세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어린 나이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고요. 그러면 사라가 65세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65세 이후에 아이를 임신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불가능을 기적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출산했을 때 나이가 90세입니다. 인간이 생물학적인 가능성을 다 초월해서 보여준 사건이 아브라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창대하게 라는 말은 다른 번역서에서 보면 떨치다, 이름을 떨치다 라는 말을 표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위대하게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름을 떨치게 된다라는 것은 너의 이름을 내가 불렀으니까 위대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삶을 축복해서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공교롭게도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우리 잘 아시죠? 어떤 사건이었나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죠.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했습니다. 결국 심판을 받죠.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교만이 결국 심판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 주체자가 하나님입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스스로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거기에 반응해서 나아가니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의 민족을 세우겠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떨치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그 말이 정말요? 라는 반응으로 과연 그랬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갈 수 있나? 라는 의심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노력과 업적으로 이루어진 창대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위인들을 생각해 볼 때 세종대왕이나 아니 이순신이나 이런 여러 위인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했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이미지는 민족,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마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어떤 이미지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모세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 예수님 하면 어떻습니까?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고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이름을 떨치겠다라고 하신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든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서 축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3절에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복을 내리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저주하는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만 있지는 않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잘됨에 있어서 표정이 바뀌는 사람들도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이만큼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축복을 빌어주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자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마음까지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두시기 바랍니다. 비난의 화살이 나의 마음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마음의 경계를 두시고 마음을 닫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는 안 될 거야 라는 사고방식의 사람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모두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간혹 가족도 질투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질투 가운데서 우리는 슬픈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도 질투에서 시작됐습니다. 어제의 동료가 내일 내 삶의 적이 되는 직장의 현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비가 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와서 비를 맞으면 이렇게 신발도 젖고 옷도 젖고, 그리고 이렇게 단정하게 입었는데 스타일링도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막 그렇게 즐기진 않습니다. 우산을 들어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요. 비가 와서 홍수가 나면 안 되겠지만, 이 비가 오는 것을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새삼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산불이 났을 때 정말 비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비가 오더라고요. 식당이라는 곳은 손님이 가득 차야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손님이 가득 차요. 비록 바쁘더라도 식당에 우글우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채워져 있어야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가끔 외식을 하면 저희 가족만 이렇게 딱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손님들이 그 뒤에 몰려오더라고요. 이게 왜 이럴까? 왜 내가 가는 곳마다 또 비가 오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있는 곳에 복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마다 축복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으면 활력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있는 곳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세상 누가 판단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평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은 인생이다. 세상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아주 살만한 곳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 인생의 비결을 보여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갔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발 더 나아가서 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비결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까지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인생을 산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75세가 되면요, 많은 생각들이 아마 굳어져 있을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이 있을 거고, 그리고 경험해 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주 위대한 태도는 유연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수용하고 유연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이 유연한 사람이 받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뒤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동력자와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잡고 갔는데 그 옆에 있던 롯은 아브라함이랑 같이 갔습니다. 이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롯은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가니까 인생이 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롯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더니 덩달아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 통로라는 것은 흘러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같이 따라갔더니 그 축복이 흘러가서 그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옆에 있으면 복 받습니다. 롯은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복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가는 곳은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간 것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방향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갈피를 못 잡고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축복받는 인생은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따라가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겠다, 잘 모르겠다 하면 잘하는 분들 옆에 붙잡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아주 쉬운 길입니다. 함께 따라가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영적 멘토를 찾고 영적 멘토 안에서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축복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옆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 축복된 인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순종으로 축복의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리 본헤퍼라는 목회자이자 신학자입니다. 본헤퍼는 이 독일에서 아주 촉망받는 신학자였습니다. 미국에서 유학까지 했고 유학을 다녀오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학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에 부딪혔는데 신앙의 실천이었습니다. 실천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디트리 본헤퍼가 있었던 독일의 상황에서는 히틀러가 교회를 장악했고 나라를 장악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본헤퍼는 이에 굴하지 않고 미국에서 보장된 미래가 있었지만 고국 독일 땅으로 다시 떠나게 됩니다. 본헤퍼는 히틀러 세력에 반대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본헤퍼는 신앙의 유산이 그 통로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흘러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헤퍼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가 남긴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은 현대 기독교 신앙과 제자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본헤퍼가 남긴 유명한 말이 나의 청년에게 라는 책에서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두고 사고하며 행동하는 것, 용감하게 견지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본헤퍼의 인생에서는 자기의 삶만 두지 않았습니다.
후대를 위해서 믿음의 신앙과 행동과 실천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순종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순종은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상급보다 우선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이 아마 다를 것입니다. 익숙함을 벗어나야 하는지, 신앙의 밋밋함에서 벗어나야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실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려도 가는 인생,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인생, 그 안에서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인생을 우리 함께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끈기 있게 열정을 다해서 온 에너지를 쏟아서 우리를 붙잡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릿,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불러서 예배 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